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이 멀리 나가기는 좀 어려워서 그 일산 호수공원 앞에 숙소를 잡고 또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날씨도 좋고 푸른 잔디와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절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앞에 두고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자연의 색이다 보니 사람도 자연 안에 있을 때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흙을 밟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 이 모래를 이용한 놀이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래를 만지고 노는 것만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또 몸도 치유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가장 편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구원이 지배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품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공동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묘사와 은유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멀게 느껴집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치 문제를 보더라도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물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 하나 잘 살면 됐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가족, 내 아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누렸던 그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누렸던 공동체의 기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기를 가지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만일 이방인 산모가 고통당하는 것, 그러니까 산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산모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모를 도와주면 이방인 한 명을 이 세상에 더 탄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도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 성전을 쳐다보면 이제 아주 높은 자리에 성전이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변에 뜰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편 여인의 뜰이 끝나는 지점에서 5계단을 내려가면 그 성벽이 벽이 하나 높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15계단을 내려가면 또 벽이 높게 쳐져 있습니다. 그 2개의 벽을 건너고 나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전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멀리서 성전이 높이 솟아올라 있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그 2개의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막고 있는 2 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로마 당국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어긴 이방인들이 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두개골을 부수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반대로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먼저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베날이나 세네카 같은 문필가들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만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또 할례는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감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적대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멀리 있던 2 관계가 이렇게 원수 같았던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쉽게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매일같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또 우리도 오래전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 자체에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 다른 말로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하는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속입니다. 나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나의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셔서 만드신 새로운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 볼 때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교회 1층에는 발달장애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평일에 출근할 때면 이제 여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님들, 대부분 아이들은 유모차에 실려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오게 됩니다. 사실 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그냥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느껴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게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치료받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달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연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 문 앞에 있는 현관에 걸려있는 액자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액자에는 커다랗고 예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겠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지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을 치료하는 선생님들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 중에는 아무리 아픈 자식이지만 그 아이를 보다가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합니다.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처음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같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 뭐 싫어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각자의 가정에서 몇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먹고 배운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냥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존재인 겁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젊은 집사님 부부를 신방하면서 아직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듣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뒤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20년 뒤엔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른 존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점을 맞추려고 내 입장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뭐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호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에서 험한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실 이건 제 입장이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참고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맨날 싸우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늘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먼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만 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축복송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전 이 찬양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주제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에 쌓여가는 벽돌 한 장 한 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 그 교회는 이빨 빠진 교회가 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바다나 자연들,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번째로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만져보고 보고 맡고 느끼고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로 전통주의 영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순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절제하면서 고독과 단순함, 내 욕심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고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열정주의 영성입니다.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은 뜨거운 집회를 찾아가거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묵상주의 영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한 데서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갖는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가는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 중에 어떤 영성이 가장 훌륭한 영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영성? 그래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 하나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벽돌로 삼으셨고 모두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냐 하면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너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할 때 교회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에서만 2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노는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다시 태어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